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가운데서 하나인 햄릿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명대사입니다. 햄릿을 모두 읽어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니 햄릿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하더라도 이 대사만큼은 적어도 한 번 이상 우리 성도님들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처럼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결정장애가 아닐까 합니다. 무언가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고민은 하는데 그 마음에 결정이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메뉴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잘 고르지 못하는 거예요. 야, 오늘 네가 시키는 거 내가 먹을게. 아니 내가 먹는 거를 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 거를 내가 먹어야 되는 겁니까? TV 채널 고르는 것도 그렇죠. 요즘에는 TV 채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채널만 계속 돌리는 거예요. 나 뭐 보고 싶은 거 있어서 TV를 켜기는 했는데 TV를 고르지를 못하고 채널만 계속 돌리는 겁니다. 또한 혼자서 쇼핑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쇼핑을 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가서 어떤 거 네가 고르는 거 내가 할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결정을 이렇게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잘 결정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결정을 넘기는 것을 심리학에서도 실제로 이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햄릿 증후군, 햄릿 신드롬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거죠.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민만 하면서 그 어떠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결정하기 힘든 질문을 하나 드려볼 건데요. 빨리 생각하시고 마음속으로 빨리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엄마가 좋으십니까? 아빠가 좋으십니까? 참 난감한 질문이 아닐까요?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이쪽 자리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엄마 아빠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볼 수도 있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요, 이와 같이 끝도 없이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할까? 누구와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또 나는 누구를 만나야 되지? 와 같이 인생의 갈림길 가운데서 그 갈림길 가운데서 수도 없이 많은 결정과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결정의 순간에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또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더욱더 능력 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우리도 반드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 인생길에서 우리는 어떻게 건강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인생의 너무나도 중요한 그 갈림길에서 제대로 된 기준 하나 없이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생각이 가는 대로 나는 물론이거니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6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결정을 한 번도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결정을 내려버리는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어요.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다윗이에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교만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인생은 버림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것처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경고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제사 가운데서 왕이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왕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내가 왕이라 내가 생각해 놓은 그 시간까지 이 제사장 사무엘이 오지 않게 되자 선을 넘고 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경고의 말씀을 받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전쟁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네가 전부 다 죽이고 불태워 버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은 순종하지 않아요.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그의 사울을 버릴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사울은 버림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지만은 그 마음은 불안하기 그지 없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오는 이 다윗과 그 다윗을 향해서 쏟아내놓는 사람들의 칭찬 이야기는 사울의 마음을 너무나도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사람들도요 좀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사울이 듣는 그 이야기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내가 정말로 아끼는 사람 다윗이 곤란한 상황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늘 내가 바라는 대로만 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다윗을 향한 이 사울의 불편한 마음은 불안한 마음이 되게 되고 이 불안한 마음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분노의 마음으로 커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울은 밑도 끝도 없이 다윗을 죽일 계획을 짜게 되고 계획만 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일 그 실천을 끝도 없이 하게 돼요. 한 번은 다윗이 사울의 그 악령이 든 마음을 위해서 수금을 탔다라고 하프죠. 수금 그 하프를 타게 되는데요. 사울은 자기가 손에 가지고 있던 창을 들고 벽을 향해서 날리게 됩니다. 왜요? 거기에 다윗이 있었거든요. 다윗을 그 벽에 꽂아가지고 죽여버리기 위해서 그 창을 던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은 자신의 장인 어른이기도 한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 인생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있다, 어느 곳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만 들리면은 거기가 어디에 됐던지까지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다윗은 2번이나 직접적으로 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아주 가까운 거리까지 가게 되었죠. 한 번은 사울의 옷을 잘라옵니다. 그만큼 사울의 가까이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사울의 물병을 훔쳐서 나오게 돼요. 그 역시도 사울의 바로 옆에까지 갔다 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절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과 순종 가운데서 사울을 존중하고 사울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향한 이 사울의 위협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도망치는 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그때 나이가 20대였어요. 20대의 나이였다고요. 20대의 나이, 그 1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사울을 피해서 도망해야만 했던 그 다윗의 마음도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피해서 끊임없이 도망 다녀야 되는 그 다윗의 마음도 날이 가면 갈수록 지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편에 나오는 그 많은 찬양의 시들을 우리가 보더라도 다윗은요, 내가 만나는 그 어려움과 환난과 그러한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를 반드시 함께하고 계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겸손하고 정직하며 진실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다시요. 다윗은 내가 만나는 그 어떠한 상황과 그 어떠한 조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붙드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고 계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놓지 않아요. 믿음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윗이 이때 보여주는 이 믿음의 중심, 하나님과의 관계,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어느 상황과 조건에 놓인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붙들고 있는 그러한 믿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이 귀한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루에 2번씩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는 중에 말씀은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이제 넘어오게 돼요. 그렇게도 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잘 이겨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일어나게 돼요. 정작 내가 만난 인생의 그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는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위기를 벗어난 다음에 이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는 그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이 다윗이 보여주었던 믿음과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을 하게 된 것이 무엇이라고요? 블레셋. 이때까지 이스라엘과 적이 되어서 싸워가고 있는 이 블레셋을 다윗은 마음에 선택하게 됩니다. 누구의 나라입니까? 내가 옛날에 물맷돌로 쓰러뜨렸던 골리앗의 나라예요. 그 골리앗의 나라에 다윗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다윗이요, 내가 내 발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돼요. 다윗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무엇이 이 다윗의 중요한 결정의 문제 앞에서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겠습니까? 다윗은 왜 이렇게까지 비상식적인 결정을 하게 된 것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결정, 생각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도전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다윗의 블레셋으로 향했던 그 결정, 그 발걸음, 그러니까 성급한 발걸음이죠. 성급한 결정에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고민, 사람의 염려, 사람의 두려움, 사람의 걱정이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없었습니다. 다윗이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상황과 문제 앞에서 그가 얼마만큼의 깊은 고민과 염려와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다윗의 기도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다윗이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까? 내가 왜 붙잡혀요? 그리고 이 생각을 하는 것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미 이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다음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미 세움을 받았다라고요. 세워지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사람이 하는 것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해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자,
본문에 앞선 26장 말씀입니다. 이 26장 말씀에서 다윗은 또 나를 추격해온 사울을 살려주는 결정을 합니다. 조용히 가서 그 바로 옆에 있던 물병만 가져오게 되죠.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내가 어떻게 칠 수 없다라는 그 믿음과 순종으로 그런 결단을 내리게 돼요. 그렇게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의지함으로 주님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결정을 지금 방금까지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만난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는 이렇게 잘 이겨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 마음에 염려가 드는 생각이, 내 염려가 내 마음을 확 사로잡아 버리게 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이 없는 생각을, 하나님이 없는 결정을, 하나님이 없는 판단을 하게 되었던 것이겠습니까? 그게 본문의 1절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으로 다윗이 결국은 블레셋으로 블레셋으로 향해 갔던 원인이 되게 돼요. 자,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결정을 내가 만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정작 내 마음에 조그만한 여유가 딱 찾아오게 될 때 내 마음에 드는 생각, 내 마음에 드는 내 판단에 내가 이끌려 가버리게 되니까 내가 볼 때 더 이상은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러고 있다가는 사울에게서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600명의 사람을 바라보더라도 내가 더 이상 이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내 생각으로는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사울의 손이 닿지 않는 블레셋밖에 없겠다. 거기라도 가야 되겠다. 다윗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가 되어서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지만은 그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시요, 그가 아무리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자의 삶이 와장창 무너져 버리게 되니까 그 중요한 인생의 갈림길의 순간에서도 믿는 사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번 하지 않아요. 아니, 다윗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가 된 사람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장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예배자의 삶이 와장창 무너지게 되니까 인생의 갈림길에서,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서도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의 결론을 짓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면은 1절 말씀이 어떻게 변해야 되겠습니까?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라고 시작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의 한순간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기준이 내 인생 가운데서 무너져 버리게 되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 다윗에게서도 영적인 것이 내 삶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돼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따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따라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과 말씀이 있죠. 이미 다윗은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고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을 받으면 뭐합니까? 내 마음에 내 생각대로 하게 될 때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과 이 모습, 이 다윗의 그 장면을 여러분들 한번 그려가면서 말씀을 계속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붙들고 만약에 기도했더라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상황이 변한 것은 없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힘들어요. 똑같이 나를 추격해오는 사울의 그 상황은 그대로라고요. 동일한 고통스러운 상황은 그대로라고요.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내 생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내가 지금 아직 왕으로 세워지기 전까지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해 가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이겠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사단의 작전이에요. 이게 사단의 작전이에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어떤 놀랍고 이 일이 사단의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유혹하지 않아요. 사단은요, 우리 인생의 작은 틈, 작은 크랙 하나를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의심을 하나 심어주게 됩니다. 질문을 하나 줘요. 오늘 또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단은요,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상황 가운데서 문제 하나만 딱 던져줘요. 그리고 그 문제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문제만을 묵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앞에 놓여있는, 우리 가정에 놓여있는, 우리 목장에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그 문제만을 바라보게 하면서 문제에 내가 함몰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만을 묵상하고 문제만을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의 장난이에요. 사단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주십니다. 당연해요. 환난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주신다고요.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가장 선하고 좋은 것.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믿는 자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은 멸망하고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향한, 미래를 향한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인생들 가운데서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문제 하나를 툭 던져놓고 그 문제에만 내가 집중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 우리 부부가,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닮은, 그 성장하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그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를 그 인생 가운데서 무너뜨리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결정을 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장난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본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다윗과도 같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요, 세상의 문제와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없는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빠져들지 말 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의 말씀 제가 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퍼스펙티브를 바꾸는 게 기도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앞에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상황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져 버리게 돼요.
상황이 바뀌는 것은 전혀 없어요. 이 문제를 바라보는 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내 삶 가운데서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그런 화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비전이 있겠구나.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그러므로 우리의 목원들이,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함께 달려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눈을 뜨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가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 동일한 어려움과 연약함과 부족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완전하게 다르고 완전하게 은혜롭고 완전하게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방법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어떤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성도님들과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요, 문제와 갈등밖에 보이지 않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는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인생의 그 문제가 어렵고 아무리 그 고통스럽고 힘든 문제가 되었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물이 바뀌어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그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시는 하나님이겠습니까? 아니요. 기도요. 다시 돌아갑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어려움과 환난이라고 하는 문제와 갈등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겁니다. 그 귀한 은혜의 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 능력의 길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 다윗의 성급한 결정에는 사람의 생각은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없었다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그 문제를 퍼스펙티브를 바꾸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게 한다. 기도다라고 하는 내용을 봤어요. 자, 그렇게 기도 한 번 없이 블레셋을 결정하고 나아갑니다. 이 다윗은요,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결정을 했던 그 모습 가운데서 또 다른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하게 돼요. 사무엘상 30장 6절의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결단을 가지고 블레셋의 블레셋입니다.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기스는 블레셋에 있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한 성을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 600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은요, 세상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는 곳이에요.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하고 적당하게 타협해서 내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던 장소였어요. 그렇게 내 눈에 당장 보이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장소가 바로 이 시글락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게 되었을 때 또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딱 3일 그 시글락을 비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비웠던 그 시글락에 아말렉이 와가지고 공격을 하게 돼요. 아말렉이 와서 공격을 하면서 자신의 가족들, 아내와 자녀와 그 모든 짐승들을 전부 다 빼앗아 가버리게 되게 됩니다. 3일 만에 다윗의 그 군사들은 돌아오게 되었을 때 불타고 남아있는 그 모습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말씀은 남자들이 울 힘이 없을 만큼 울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의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서럽고 힘든데 그것마저도 전부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부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손에 돌을 하나씩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을 쳐 죽이자라고 하는 심각한 상황에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물론 이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다윗이 아말렉을 다시 추격해서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되찾아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발견하여야 하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사람들은요, 내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내가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내 적당한 생각과 내 적당한 판단으로 옳다고 결정되는 일을 내 마음대로 하게 돼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내 인생 가운데서 이마만큼의 문제가 터지게 돼요. 그런데 참 많이 볼 수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씩 끊어갑니다. 이런 문제가 터졌으니까 새벽 예배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터졌으니까 수요 예배 안 나오기 시작하고, 이런 문제를 해야 되니까 성경 공부 안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다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채널을 전부 다 하나씩 끊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꾸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마만큼의 문제가, 내가 이마만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도 이런 문제 가운데서 내가 힘들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잘라내고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게 더 기적을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껍데기에서 껍데기까지 통과하면서 관통하면서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고난 앞에서요, 문제 앞에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만날 수 있는 그 어려움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은혜롭고 능력 있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의 어려움과 우리 삶의 갈등 앞에서 우리가 더 강한 믿음으로 믿음의 원칙을 지켜내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래서 그 말씀에 겸손하고 말씀에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가 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가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 응답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붙들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신앙의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더 강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의 원칙을 붙드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도 기도해 보지도 않고 결정을 내어버린 이 블레셋의 그 시글락과도 같은 결정은 절대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옳은 대로 결정이 내어버리는 시글락과도 같은 그 땅은 다윗은 물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해답과 응답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에는. 지금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도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광야와도 같이 쩍쩍 갈라지고 힘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지긋지긋해가지고 그냥 다 집어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과 생각, 내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지금도 내 눈에 보이는 저 블레셋의 시글락과도 같은 땅에 내 마음이, 내 믿음이 흔들리고 유혹받는 성도님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알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은 머리로 알아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게 내 인생 가운데서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난 생각, 하나님을 떠난 결정을 다윗과도 같이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혹시나 우리 가운데서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와 같은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알아서 조금 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 귀한 커뮤니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길 앞에서 내 마음에 편하다고, 내 눈에 그것이 더 좋아 보인다고 블레셋의 시글락을 그렇게 함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해서는 절대 안 돼요. 당장은 편해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그 시글락,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시글락은 결국엔 이 다윗이 경험하였던 것과도 같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끊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인생의 갈림길을 만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좀 힘들어도 이 광야와도 같은 내 인생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든든히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능력과 응답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True Spirit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호주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16살 된 여학생이에요. 16살 된 여학생이요. 이 여학생이 바람을 맞아가면서 나아가는 돛담배죠. 그러니까 그 바람을 에너지로 하는 그 작은 배를 만들어서 그 배를 타고 세계 일주를 했던 그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 실제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로 만든 True Spirit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의 에너지는 뭡니까? 바람이에요. 바람이 불어와야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배가 바로 이 여학생이 몰고 있었던 배가 됩니다. 그런데 그 힘든 세계 일주를 모두 마치고 이제 내 집 호주에 가까이 오게 되었을 때 이 배는 갑자기 무풍지대라고 하죠. 윈드프리 존을 들어가게 됩니다. 바람이 하나도 없어요. 바람을 맞아야지 가는 이 배가 바람이 없으니까 며칠 동안 아무 움직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이 배를 집어삼킬 것만 같은 큰 풍랑을 만나고 큰 바람 가운데서도 그거를 내가 다 이겨내면서 억지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무풍지대로 들어오게 되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여학생이 즐거워할 것 같습니까? 행복할 것 같습니까? 이때까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풍랑이 없고 바람이 없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 즐거워 했겠습니까? 아니요. 바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바다가 호수 같아요. 배가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냥 배가 바다 가운데서 가만히 떠 있는 겁니다.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이 여학생의 정신도 갈수록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영화에서는 한 열흘 정도 그렇게 그 자리에 정체해버리게 돼요. 그런데요, 이 여학생을 멀리에서 호주에서 계속 코치를 해주고 있는 그 가이드 선생님이 있잖아요. 선생님이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돛담배가 무풍지대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바람이 한 번도 불어오지 않을 때는 결국은 그 배는 그 자리에서 넘어지게 돼요. 배가 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도 같이 죽게 돼요. 그 일을 이 코치하는 선생님은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가장 위험한 그 시간 가운데서 이 여학생에게 이제 그만하고 우리가 너를 구조하러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학생은 계속 거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나는 마치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배에 바람이 오지 않으면은, 풍랑이 오지 않으면은 이 배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못한 채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풍지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안전함, 우리 눈에 보이는 안정됨, 우리 눈에 보이는 편안함,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것이 꿈이지 않습니까? 이제 좀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어. 우리 재산도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어. 샐러리도 그렇게 되었으면, 생활도 그렇게 되었으면, 우리 자녀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안정되고 안전하고 편안하면 좋겠어. 어찌 보면은 그게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무풍지대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마비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아무것도 못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이 무풍지대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와도 같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인생 가운데서 세상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오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과의 문제를 가져다 주시는 것은 어찌 보면은요, 그 돛담배를 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그 내가 보내주는 그 바람을 타고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그 바람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지금 나는 인생의 두 가지 다른 갈림길에 서 있는 성도님들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제 곧 다가올 그 갈림길의 인생 가운데서 이미 나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다 있어 라고 하나님을 알지만은 그 말씀 앞에 나의 나됨을 먼저 주장하고 계시는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않으십니까?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같이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더 이상 여러분의 생각이 끝에 빠져들지 마세요. 주님 앞으로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문제와 여러분들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신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사무엘상 30장 6절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내가 고민하면 시글락이에요. 또 다른 문제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버리시면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궁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지금도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어떠한 환난과 바람이 몰아친다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내 욕심으로 여러분들의 갈림길을 결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세상의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과 은혜의 역사가 믿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하심 놀라운 역사가 세상 그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이제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일에 정직하고 겸손하고 주님 안에서 그렇게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또 순종하는 우리 커뮤니티 성도들 위해 하나님 열어버리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능력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